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또 선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살아계셔서 당신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지구 종말 시계에 대해서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미국 핵과학자 협회에서는 밤 12시를 지구 종말의 시간이다 라고 이렇게 상정을 하고, 지구가 종말에 얼마나 가까워졌는지를 시간으로 나타내 발표하는데, 그게 지구 종말 시계입니다. 1947년도에 처음으로 그 시간을 발표를 했었는데, 그 이후부터 17차례 이 시간이 변경이 되었다고 합니다. 처음 지구 종말 시계가 발표되었을 때는 밤 11시 47분이었어요. 12시를 종말로 생각을 하는데 1947년도에는 밤 11시 47분경으로 그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자, 그러다가 2000년대에 9.11 테러가 일어난 그 다음에는 몇 년이라고 발표를 했냐면, 몇 시라고 발표했냐면 11시 53분으로 발표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2007년도에 들어와서는 2분이 더 앞당겨져서 11시 55분이 되었어요. 그리고 2010년도에 전 세계적으로 핵 확산 방지 조약을 맺음으로 인해서 1분이 뒤로 늦춰졌습니다. 그래서 11시 54분이다 이렇게 발표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올해도 시간을 당연히 올 1월 달에 발표를 했습니다. 몇 시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올해는 11시 58분 30초다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자, 그러니까 이 지금 과학자들이 보았을 때는 이 지구의 종말이 진짜 얼마 남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 지금 러시아와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계속되고, 또 이스라엘과 하마스 사이 중동 전쟁의 지역이 계속해서 확전되고 있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핵을 쓸 수 있다,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구의 이 온실가스 배출량이 조절이 되지 않아서 계속 늘어나다 보니 점점 지구의 이 온난화 속도가 가속화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 지금의 시간은 바로 이 종말의 직전인 11시 58분 30초다 이렇게 발표를 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과학자들은 지구의 종말이 코앞에 다가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로 과학자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 점점 이 지구의 온도가 올라가고 있는데, 지금보다 2도만 더 올라가더라도 지구가 이 식물과 동물들이 살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은 이 지구의 종말을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늦출 수 있을까, 그리고 종말이 왔을 때 어떻게 하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까, 그리고 종말을 어떻게 피할 수 있을 것인가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 연구 중에 일환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이 화성 이주 계획인 거예요. 과학자들은 이 지구가 자정 능력을 잊어버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 오염이 되고 이래도 지구는 자정 능력이 있어서 스스로 그것을 해소할 수 있다고 그동안 사람들이 생각을 해왔었는데, 이제는 그게 오바됐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은 이 지구가, 인류가 이 무분별하게 자원을 개발을 하고 산림을 파괴를 하고 화석연료를 오남용하는 이런 거를 더 이상 지구가 감당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방법은 이제 하나다. 어차피 지구는 곧 멸망할 테니 이제 인류를 저 화성이라는 나라로 별로 새롭게 옮겨서 거기서 새롭게 시작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화성 탐사 계획을 벌써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계획 프로젝트에 수십조 원이 들어가고요, 앞으로도 수백조 원이 들어갈 거로 생각을 해요. 우리가 생각할 때 너무 허무맹랑해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과학자들이 생각할 때는 이게 현실인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세상은 종말이 올 것을 기정사실화 하면서 종말의 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리 놀랄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미 2000년 전에 종말의 때가 올 것이라고 우리에게 예고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을 보면 우리에게 너무나 잘 알려져 있는 유명한 비유 세 가지가 나와요. 열처녀 비유, 그리고 달란트 비유, 그리고 양과 염소 비유, 이 세 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근데 이 세 가지 비유 모두가 다 종말의 때에 관해서 예수님 비유하신 거예요. 종말의 때에 어떤 일이 있는 것인지, 종말을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 것인지를 비유로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마태복음 24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종말의 때에 어떤 징조가 있는 것인지, 그리고 진짜 종말이 왔을 때에는 큰 환란이 있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을 다 예수님 말씀하셨고 그게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이미 2000년 전에 종말에 대해서, 종말이 올 것을 이미 예고하고 계셨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과학자들이 지구의 종말을 상정을 해놓고선 그거를 대비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것이, 이게 조금 더 이상한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 성도들은 종말을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요? 종말의 때에는 그리고 어떤 일이 있을까요? 우리 먼저 이 종말의 때에 어떤 일이 있을지를 우리가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도 요한은 아이들아 그러면서 권면을 시작해요. 여기서 이 아이들이라는 것은 나이가 어린 아이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이 어린 사람들, 영적으로 어린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영적으로 이 어린 사람들에게 우리가 지금 마지막 때를 살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사도 요한이 여러분 이 마지막 때를 지금 살고 있다라고 말하는 근거가 무엇인 것입니까? 우리 18절 중간부터 보면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적그리스도의 출현을 보고 사도 요한은 지금이 마지막 때구나,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얘기를 드리면은 2000년 전에 말세라 그런데 아직도 말세냐 이렇게 말하실지 모르지만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는 하루가 1000년이 하루 같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2000년이 지났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불과 이틀 지난 거예요. 자, 이 사도 요한은요 적그리스도가 출현하는 것을 보고 말세가 왔구나, 이 종말의 때가 가까이 왔구나, 이거를 깨달았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서 종말이 다가왔을 때에 있을 징조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그 내용은 이런 거예요. 민족과 민족이, 나라가 나라를 대적한다, 전쟁을 할 것이다. 그리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불법이 성행할 것이고, 그리고 사랑이 식어질 것이다. 자, 이런 것들이 일어나면 너희가 말세가 가까웠다는 걸 알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세의 징조를 이야기하면서 가장 먼저 말씀하신 것이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자, 마태복음 24장 4절 5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는요 말세의 징조로 가장 먼저 말씀하신 게 뭐냐면, 많은 사람이 자신이 그리스도라고 하면서 사람들을 미혹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 말씀을 하셨기에 이 사도 요한은요 이 적그리스도가 지금 나타나는 것을 보니 지금이 말세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자칭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람, 그 사람들이 적그리스도예요. 자,
이거는 적그리스도라는 이 단어의 뜻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적그리스도라고 번역된 헬라어가 안티크리스토스예요. 이 안티크리스토스는 안티라는 말과 크리스토스라는 단어가 합성된 단어예요. 근데 크리스토스는 그리스도라는 얘기고요. 안티는 무슨 뜻이냐면은 대적하다, 대신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그리스도는 어떤 사람들이냐?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대신하려고 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라고 하면서 자기를 그리스도라고 예수님을 대신해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사람, 그 사람들이 적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말세가 되면 자신이 예수님이라고 하면서 믿는 자들을 미혹하는 적그리스도가 많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여러분 이 적그리스도가 출현하는 것을 보고 말세라고 한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요즘 보면 어때요? 민족과 나라가 대적해 전쟁이 계속되고 있어요. 기근이 일어나고 있고 지진이 일어나고 있고 불법이 성행하고 있고 사람 사이에 사랑이 식어져 있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자칭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적그리스도가 너무너무 많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도 요한은요, 이 적그리스도의 특징을 세 가지로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특징이 뭐냐면 교회 공동체에 속해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자, 1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 요한은 적그리스도가 어떤 사람들이냐면 우리에게서 나갔기에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여기서 우리는 건강한 교회 공동체를 말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요즘 활개를 치는 이 사이비들, 그리고 통일교처럼 오래된 이런 사이비들, 사이비 집단들의 이 교주들은요, 여러분 한결같이 처음에는 건강한 교회 공동체에 속해 있었던 사람들인 거예요. 뭐 혼자서 무슨 뭔가를 깨닫고 자기들이 그런 사이비 집단을 만든 게 아니에요. 처음에는 다 건강한 교회 공동체에 속해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 교회 공동체를 나갔고, 그리고 나가면서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주장을 하며 자기를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고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빛과 어둠은 같이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사탄의 어둠의 영을 받은 사람들은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는 이 교회 공동체에 머무를 수 없어요. 그렇기에 여러분 이 사이비 집단들은, 교주들은 교회를 떠나갈 수밖에 없게 되고, 또 그들은 자기들이 교회 공동체를 떠나 있기에 교회 안에 있는 이 성도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미혹해서 교회 밖으로 나가게끔, 밖으로 꺼내오게끔 그렇게 노력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두 번째, 이 적그리스도의 특징은 거짓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2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알기 때문이요, 또 거둔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기 때문이라. 사도 요한은요,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는다 그랬어요. 여기서 모든 거짓은 적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그리스도는 진리에서 나지 않는다. 무슨 이야기예요? 적그리스도 안에는 진리가 없고 거짓이 있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사탄의 어둠의 영이 임하여 그리스도를 대신하고 자칭을 그리스도라고 하면서 그리스도를 대신하려고 하는 이 적그리스도가 거짓을 말하는 것은요,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닌 거예요. 왜냐? 그들에게 임해 있는 이 사탄의 영, 이 사탄은 거짓말하는 자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이에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는요, 마귀 안에, 사탄 안에 진리가 없고
마귀는 거짓말쟁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사탄의 어둠의 영이 임한 적그리스도가 진리를 말하지 않고 거짓말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인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적그리스도들은 어떤 거짓말을 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이 적그리스도는 여러분, 예수님이 죽고 난 이후부터 지금까지 2000년 넘게 계속해서 수천 명이 이단들이 나왔어요. 여러분, 근데 그 수천 가지의 이단들은요, 여러분, 둘 중에 하나예요. 뭐냐?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든가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하든가, 둘 중에 하나예요. 특별히 요즘 우리나라에서 활개치고 있는 이 사이비들은요,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는 사이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님은 실패한 선지자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신성,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을 부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님이 실패한 선지자이기 때문에 그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서 자기가 왔다라는 거예요. 자, 이런 거짓말을 이 사이비 집단들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22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니. 그랬어요. 여러분, 적그리스도는 예수님이 그리스도, 예수님이 구원자, 메시아 되심을 부인합니다. 그 대신에 자신이 구원자다, 그리스도라 하면서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로 이 적그리스도의 특징이 뭐냐? 믿는 자들을 미혹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2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사도 요한은 너희를 미혹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썼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 미혹하는 자들을 문맥상 보면 앞에 나오고 있는 적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자, 미혹하는 자들로 이 번역된 헬라어 톤 플라 논톤이라는 이 단어의 뜻은 뭐냐면 속이는 자, 길을 잃게 하는 자, 탈선하게 하는 자, 그런 뜻이에요. 자, 그러니까 적그리스도는 어떤 사람들이냐?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속이고, 그래서 믿는 자들을 믿음의 길에서 탈선하게 만드는 자, 믿음의 길에서 벗어나게 만드는 자들이 적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자, 제가 어릴 적에 저는 작은 교회를 다녔습니다. 근데 그 교회는 항상 수련회를 저 경기도, 저 가평, 저 파주 쪽에 있는 이 운악산이라는 산으로 늘 수련회를 갔어요. 여러분 아시죠? 산 이름에 악자가 들어가면 산이 이 가파르고 험하다는 거. 그 운악산에 왜 갔냐면 거기에 개신교의 최초의 수도원이 거기 있어요. 지금은 장로의 신학대학교 영성훈련장으로 쓰이고 있는 곳인데요. 그래서 어릴 적에 그 운악산까지 여러분 순회를 꼭 가야만 했어요. 자, 그런데 이 순회를 가면 마지막 날 밤에 꼭 하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철로역정이에요. 철로역정, 천국 가는 길인 거예요. 그래서 이 숙소부터 캠프파이어 하는 장이 거기가 천국이에요. 그래서 거기 가는 이제 그 밤에 이제 껌껌할 때에 이제 그 산을 따라서 그걸 올라가야 되는데, 올라가다 보면 선생님들이 막 해괴한 복장을 하고 나와서 우리를 막 미혹해요. 천국까지 못하도록 막 미혹을 합니다.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한겨울에 저녁을 조금 주거나 아예 안 주거나 그러거든요. 일부러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배가 고픈 상황인데 막 껌껌한데 입에 막 입기 막 호호 날리면서 손 시려가고 막 그렇게 올라가고 있다 보면 선생님들이 거기다가 텐트를 탁 쳐놓고 따뜻하게 해놓고 라면을 막 보글보글 끓여놓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너 이거 먹고 여기서 우리 놀자, 천국까지 말고 우리가 놀자, 막 이렇게 막 자꾸 미혹을 하는 거죠. 막 여름에는 아이스크림이랑 시원한 수박을 갖다 놓고 막 먹고 가라 그러고 막 이렇게 미혹을 해요. 그래도 뭐 이게 다 우리가 또 선생님들이 가짜라는 거 아니까 그 모든 미혹을 잘 이겨내고 이제 그 천국까지 잘 도달을 보통 하죠. 근데 어느 해인가도 우리가 다 그런 모든 미혹을 다 이겨내고 모든 학생들이 다 캠프파이어장에 안전하게 도착해서 이제 천국 잘 왔다고 막 우리끼리 막 그러고 있는데, 아니 부장 장로님이 막 여기 막 검은색 뿔 매달고 막 검은 망토를 딱 입고 나타나갖고 우리 보고 너희들 다 지옥 간다고 막 그러면서 혼을 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얘기냐고, 우리 다 여기 미혹을 이겨내고 왔는데 무슨 말씀입니까?
그러니까 부장장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 미혹에 걸려 다 넘어갔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어디서 넘어갔냐 그러면은 첫 번째 미혹에 넘어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이제 2명씩 짝을 지어서 내보내는데, 껌껌할 때 내보내는 거죠. 딱 내보냈는데 저희랑 친구랑 나갔는데, 나가자마자 마당에 선생님들이 보통 막 이상한 복장 입고 막 이러고 있는데, 멀쩡하게 옷을, 그냥 평상시 옷을 딱 입으신 여자 선생님이 2명이 책상을 놓고 앉아 계시더라고요. 근데 나가니까 너희들 일로 와봐 그랬더니 이름이 뭐야? 이름 뻔히 아는데 이름을 모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 이제 한정이요 그랬더니 어디다가 뭐 이름을 막 쓰세요. 이렇게 한정이 딱 쓰시더니 이거를 딱 이름 쓴 그 카드를 저한테 딱 주시는 거예요. 이거 갖고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봤더니 뭐라고 써있냐면 천국행 티켓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영특하잖아요. 여기서 천국은 티켓 갖고 가는 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가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 선생님이 그러는 거야. 나도 알아. 예수는 믿음으로 천국 가는 거지. 알아. 그런데 너 이거 갖고 가야 천국까지 안전하게 갈 수 있어. 이게 또 가다 보면 너 이거 필요하다. 너 꼭 갖고 가야 된다. 후회하면 안 돼. 갖고 가야 된다고 자꾸 얘기하시는 거예요. 긴가민가 하다가 결국에는 둘 다 이제 그거 천국의 티켓을 받아가지고 갖고 올라간 거예요. 그런데 다 그 미혹에 넘어간 거예요. 이게 미혹인지 아닌지 아리까리 하는데 거기에 다 이게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그날 밤에 부장 장로님한테 다 빠따 맞았다는 거 아닙니까? 성도 여러분, 적그리스도는요 믿는 자들을 미혹해서 믿음의 길에서 벗어나게 만들어요. 그런데 그 미혹이 얼마나 교묘한지 이게 미혹인지 아닌지도 모르게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많이 미혹당해서 저 사이비 이단 집단에 가 있는 걸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교회를 정상적으로 다닌 사람이라면 예수님을 믿어야 하지만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예수님을 통해서만 천국 갈 수 있다는 걸 모르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그런데 거기 가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어 있는 겁니까? 예수님이 아니라 교주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그렇게 믿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교묘하게 이미 뻔히 알고 있는 진리를 교묘하게 왜곡을 시켜가지고 예수님이 아니라 사이비 집단 교주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그렇게 교묘하게 미혹을 시켜놓은 거예요. 여러분, 이 적그리스도들의 이 미혹이 여러분 얼마나 교묘한지 몰라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적그리스도들의 이 교묘한 미혹과 그들의 이 거짓에 우리가 속아 넘어가지 않을 수 있을까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 사도 요한은 2가지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뭐냐? 우리가 복음의 진리 안에 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2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 요한은요 22절 23절에서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거짓말하는 적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쭉 했어요. 그들은 예수님도 부인하고 예수님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도 부인하는 자들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24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요한이 이렇게 권면한 이유는 처음부터 들은 것 안에 거할 때에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부인하게 하고 하나님을 부인하게 만드는 적그리스도의 미혹을 이겨낼 수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면 이 요한의 편지를 받는 이 성도들이 처음부터 들은 것이란 어떤 걸 말하는 것일까요?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그건 뭐냐면 사도들로부터 들은 복음의 진리를 말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신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게 된다는 이 복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진리예요. 그런데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이 구원의 진리가 여러분 어때요? 복잡합니까? 아니요, 너무 쉬워요. 단순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안 믿으려고 그래요. 너무 쉽고 단순하기 때문에 안 믿으려고 그래요. 사람들은요, 내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보다 무언가 더 고차원적이고 더 복잡하고 뭔가 정교한 그런 교리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다 보니 사이비 교주들은 자신이 왜 그리스도인가를 성경을 이렇게 저렇게 어렵게 끼워 맞춰가지고 복잡하게 설명을 해줍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걸 믿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구원의 진리를 성경에 기록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무엇인 것입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게 만들기 위해서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요즘 유행하는 이 사이비 집단처럼 14만 4천 명만을 구원하기를 만약에 원하셨다라면 여러분 그 성경에다가 그걸 기록해 놓으면 안 돼요. 그 몇 사람에게만 그 구원의 진리를 딱 알려주셔야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복음의 진리, 구원 얻는 그 진리를 성경이라는 이 특별 계시를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알려주셨어요. 이거는 누구든지 이 성경을 읽고 예수님 믿고 구원 받으라는 뜻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적그리스도의 교묘한 이 미혹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처음부터 들은 것, 이 복음의 진리, 성경 말씀 안에 거해야 돼요. 아무리 이 사이비 집단들이 교묘하게 예수님이 아니라 설득력을 있게 논리적으로 왜 이 사람이 이 교주가 구원자인가 아무리 우리가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맞게 설명을 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님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이 복음의 진리에 바르게 거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두 번째로 적그리스도의 교묘한 미혹과 거짓에 속아 넘어가지 않기 위한 방법은 뭐냐? 주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여러분 27절 2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주께 받은 바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제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요한은요, 그 앞부분에서 말세 때에 나타나는 적그리스도의 특징들을 쭉 설명했어요. 그리고 나서 27절에서 주 안에 거하라, 28절에서 그의 안에 거하라 라고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주님 안에 거할 때에 적그리스도의 교묘한 미혹과 거짓에 속아 넘어가지 않고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평안할 수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실제로 예수님께서는요, 예수님 안에 있을 때 평안할 수 있고 예수님 안에 있을 때 그런 모든 미혹을 이겨낼 수 있음을 우리에게 이미 말씀해 주셨어요. 요한복음 16장 33절입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안에 거하면 평안을 누리게 되고, 그리고 예수님은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에 이 세상이 너희를 이기지 못할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여러분 마태복음 24장 24절에서 말세가 됐을 때에 이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세요. 그러시면서 이런 얘기도 하셨어요. 거짓 선지자들이 이적과 표적과 기사를 행하면서 믿는 자들을 미혹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그냥 표적과 기사가 아니라 뭐라고 말씀하시면 큰 표적과 기사를 거짓 선지자들이 행하면서 믿는 자들을 미혹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제가 박사과정 공부할 때에 저는 선교신학을 공부했는데 이 교수님들은 다 선교사 출신이셨어요. 그분 교수님 중에 한 분, 김영동 교수님이라는 분이 인도네시아에서 선교사 활동을 하셨던 분이세요. 그리고 변창욱 교수님도 인도네시아 선교 활동하셨던 분이신데, 이 교수님들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인도네시아가, 저는 몰랐어요, 인도네시아가 이슬람 단일 국가로서 이슬람 인구가 가장 많은 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2억 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슬람을 믿고 있어요. 그런데 그 이슬람과 저 중동 지역, 이 사우디아라비아 이런 지역과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이 섬나라인 인도네시아에 이렇게 이슬람이 많아지게 되었느냐? 그래서 그 교수님들도 궁금해가지고 그걸 조사해 봤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슬람이 초창기에 전해졌을 때에 놀랍게도 병치유의 역사가 그렇게 많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걸 보고 이슬람을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말세가 되면 여러분 적그리스도들이 나타나서 수많은 이적과 기사와 표적을 행할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혹하게 만드는 그런 일들을 많이 행할 것이라는 것이죠.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때 복음의 진리를 붙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그들이 나타나서 표적을 행하고 기사를 행하고 우리를 현혹할 만한 이 말들을 많이 한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시고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는 이 진리에서 벗어나는 이야기를 한다면 그들은 모두 적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전해진 이 구원의 진리가 이 기록된 복음 위에서 굳게 서시고, 그리고 예수님 안에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안에 거하셔서 모든 미혹을 이겨내시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복음의 길을 올곧게 걸어나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대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말세의 징조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우리를 미혹하고 있고, 민족과 민족이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며 전쟁을 하고 있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일어나고 있으며 불법이 성행하며 사랑이 식어져서 미워하고 시기질투하는 일들이 횡행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이 말세의 때가 우리에게 점점 다가오고 있는데, 이때에 하나님, 우리가 이 구원의 복음의 진리 위에 굳게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이 구원의 통로가 되심을 우리가 이 진리를 굳게 붙잡고 예수 안에 거함으로 하나님 미혹당하지 않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